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오늘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텐데요. 고린도후서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 또 부활에 대한 부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길고 아주 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내용도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위로가 됐을 거라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더 나누어짐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숨어 있어서 바울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11제자 말고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받았던 진정한 사도는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사도 바울이라 행하느냐. 그는 거짓 선지자며 거짓 교사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안에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사도행전에도 보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진정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그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하게 그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사도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의 귀에 그 소리에 흔들려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그가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게 되지요. 떠나는 도중에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관인데요.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좀 안정이 찾았고 성도들이 마음을 붙들었고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쓰게 되지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와 또 질책과 또 굉장히 좀 사도 바울에 대한 좀 급하고 약간 분노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경고에 대한 것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단어들이 나오게 되지만 고린도 그 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장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향기를 내는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온화하고 또 좀 경고하고 좀 격려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많은 부분들 후반부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좀 길게 몇 장에 걸쳐서 변호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권위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만난 거에 대해서 사도권이 흔들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뭐 결과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이 되지 않고 또 그들에게 그냥 버림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말씀이 사도권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린도 후서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가면 이제 그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 지금에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로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흔들리지 말고 동참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1장의 초반부의 이야기고요. 또 1장의 후반부와 2장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원래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변경된 것이다. 그 변경된 것이 내가 어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활을 함께 고백했던 그런, 또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회복할 때에 너희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아까 단어 나오는 거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며 또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환경이 좀 좋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또 내가 답답한 일이 생겨도, 또 내가 거꾸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 우리를 강권해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자고 그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고린도 후서의 헌금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0장 이후로는 사도권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함께 다룰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그 분위기와 또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의 책이구나, 또 우리가 환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도받는구나,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심정이 편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귀한 보배가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과 기쁨 속에서 어떠한 고난에서든지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